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으므로 끝까지 이끌고 견인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뭇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끄시는 그러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마치 배치되는 듯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를 이야기하고 또 삶을 강조하고 또 도무지 저 사람은 믿는데 행실이 안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답답하면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한번 은혜 받아도 온전치 못하면 내쳐진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간혹은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항상 기독교 역사에는 있어 오는 게 바로 카타리파라는 건데 카타리란 말은 순수하다 그런 파입니다. 항상 노바치안이라든지 항상 보면 이 소수파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깨끗하게 산다. 이 카타리라 역사적으로 좀 기억해 할 만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카타리파다 이러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한 분파인데 요새도 카타리파다 이렇게 쓰면 소위 순결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쳐내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룰을 안 지키면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리고 또 그것조차 거부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뭐 이런 것까지 극단적으로 나가는 물론 항상 순수하게 시작할 때는 아주 좋게 보여요. 항상 그래요.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규범화되고 규칙화되고 하면 수도원 운동도 되기도 하고 또 그게 더 심하면 이제 튕겨나가고 더 심하면 아주 배타적으로 되는 그런 초대교회 카타리파 같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봐라. 한번 은혜를 받아도 비춰도 능력에 참여해도 은사를 맛봐도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타락한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인용합니다. 또 종교개혁 때 우리가 루트의 이신칭의교련 우리 칼빈의 전적 은혜 하나님 주권 교리 이것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나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만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행실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어떤 삶이 필요하다 한 번 의롭다 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성도의 견인이 아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것을 내세워서 아주 데카르트의 그런 철학을 받아들여서 알미니안주의들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도르트 회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도르트 회의를 해가지고 튤립이라고 5가지 원칙을 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의 견인을 공표하죠. 하나님이 한번 붙드시면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게 마지막 튤립의 피인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의 행실에도 있겠느냐. 그러면서 또 본문을 인용해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보고 인도하신다. 로마 캐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혹은 히브리서의 이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는 정경이 아니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루트도 이 부분의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를 좀 경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런 것을 다
주류 정경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4절, 5절, 6절은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금방 눈에 띄는 대로 한번 은혜를 받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다. 액면 그대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전부와 과연 어울릴 수 있는 말씀인가. 성경은 절대로 1.1핵이라도 배치되지 않거든요. 앞에서는 칼빈주의를 가르치다가 뒤에는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치고,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율법으로 끝내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적이단 말이에요. 일관적이다. 분명히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시자고, 우리 2장 부분에서 봤고, 또 5장에서는 구원의 근원이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형제라 불렀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적인 은혜인데 내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우리가 조금만 바라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끝까지 붙든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식이면 자식이지, 자식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자식이 아닌 거지 처음부터. 자식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식이죠. 아무리 못나도 자식이고, 아무리 어긋나도 자식이고, 아무리 모관하고 부족해도 부모는 자식을 찾지. 일로는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지만 혈연으로는 자식을 찾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2장 11절에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데 어찌 형제됨을 맺었다 끊었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하나의 표현이냐 이 말이에요. 항상 부흥운동이라든지 경건운동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는 막 공동체를 한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경향을 띠기 때문에 윤리주의가 되기 쉬워요. 항상 부흥운동에는 윤리주의가 곁들여 있어요. 그게 또 나중에는 결국 부작용으로 또 나타나는데, 항상 부흥운동을 우리가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요.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성령운동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이 좀 더 조직적이 돼가면서 자꾸 어떤 공동체 윤리 같은 걸 강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행실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니 말았느니 하는 그러한 잣대가 인간에게서 자꾸 생깁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아주 간결하면서도 완곡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어떠함을 열거하고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5가지로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빛을 받았다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참 빛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할 때 영접은 바로 빛을 영접한다. 참 빛.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빛을 영접하는, 어둠을 몰아내고 한번 빛을 받고, 이것은 참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위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은사를 맛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경험이 있어요. 네. 삶의 규모가 잡히고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고 열려요. 네. 완전히 열려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문을 향해서. 네. 그게 바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이에요. 이 은사를 맛보기 때문에 교회를 어릴 때 다녔던 사람은 나중에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다 인생의 해오를 맛보고는 어느 날 교회 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구원은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정서적인 해탈이 아니에요.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무슨 마음의 정화 이런 것들이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하늘의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또 모든 영역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인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양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임합니다. 절대적으로 임합니다. 조금 무슨 물고가 터가지고 산곡의 물이 우리 마당으로 흘러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뒤덮으면서 들어옵니다. 우리 전체를 지배하면서 들어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고백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또 성령의 열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가 간혹 보면 주변에 아무 믿는 사람도 없고 또 도무지 우리나라도 우리 지방도 잘 믿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나는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기도 하고 우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연성 가운데서 작전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아닌 듯 해도 성령이 임하면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고 그러한 일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잘 믿는 사람들 새벽 예배 잘 드리는 서울에서만 순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데서 교회 향하여 방어하고 이슬람들이 총을 쏘고 해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를 뒤덮기 때문에 내 인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것을 우리가 간혹은 경시하기 쉬운데 가장 큰 체험은 말씀 체험이에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 로마서 말씀을 들었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계시록 말씀을 들었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세상에는 이런 말씀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면 세상은 부적하듯이 주문해오듯이 주거리는 거지. 세상은 말씀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더니 그게 뭔지 하여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뭔가 쫙 길을 열어주고 이 말씀에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맛. 막 급하고 막 서둘고 막 편하고 막 무슨 이 현상적인 게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이게 역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선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선한 말씀 우리가 시편 볼 때도 봤죠. 선하다는 것은 그저 착하다는 게 아니라 오르면서 사랑을 베푸는, 참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에요. 옳은 것을 가르치면서도 뭔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자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말씀이에요. 착한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릇되지 않아요. 곁길로 가게 하면서 즐거운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막 음란한 거 하라 그러면서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르면서 자비를 베푸는 말씀. 그러니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해도 이 선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말씀에는. 오르면서도 사랑을 품고 있는, 자비를 품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오르면서도 사랑을 담고 있는, 같이 합니다. 선한 말씀. 그게 바로 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올바르다, 착하다,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한 말씀을 체험하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세상에서 듣지 못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도무지 세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참 이건 하나의 윤리가 아니에요. 무슨 계몽이 아니에요. 뭐 모아놓고 뭐 건대하면서 그런 지식도 아니에요. 이 기독교 우리 말씀은 그저 계몽시키고 잘못됐으니까 옳은 길로 가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오르면서도 자비가 있으면서도 생명이 있는, 어떻게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초장으로 나아가는 그 선한 말씀과, 그리고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다섯 가지는 참 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다섯 가지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마 이것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내세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에 동참한다. 그것이 없이 어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현세의 어떤 그냥 동호 모임 같이 현세에 그저 잘 사는. 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서로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고 그게 교회지. 그게 초대교회입니까? 그거 하려고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것도 있죠. 교제가 있지만 교제가 본질 아니에요. 오늘 이 다섯 가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세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듣고 감동하고 감화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죽어서 부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맛보고. 이 다섯 가지 같이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이건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암기하듯이 하면 좋아요. 같이 합시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네. 이걸 우리가 다 해요. 이걸 다 했어요. 우리는 다 아멘 했어요. 이것에. 그러면서도 6절에 타락한 사람은, 자, 이게 과연 4절 5절이 참다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과연 타락할 수 있을까? 여기에 가장 정확한 답은 그겁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다. 4절 5절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6절이 있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갈밭에 떨어져서 잠시 생명이 있는 듯 하나 뿌리를 내지르지 못하는 신앙. 그리고 뿌리를 내렸다 해도 가라지가 덮어서 세상의 유혹과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에 넘어가서 더 자라지 못하는, 한마디로 진정 4절과 5절의 이 5가지를 체험한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이게 체험 경험은 그저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지식적인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사람은 6절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4절 5절에 이것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 6절에 타락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4절 5절은 뭐냐? 모양만 있는 사람이에요. 모양만 있는 사람. 모양만 있는 사람.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모양만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그저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뭐 그렇게 정성도 쏟지 않고 성경도 많이 안 보고 내가 무슨 성도냐? 나는 모양만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언제든지 타락하고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히브리서 나오는 이 부분의 말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이고 헤아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적으로 이끄시는 것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의 마지막이 그 말씀의 중요한 키가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한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말씀을 들어서 윤리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서 윤리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잘 살아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다 이루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온전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곧 히브리 사람들의 공로주의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역으로 읽어야 돼요, 역으로. 이 구절을 들어서 행실을 강조하려고 들지 말고 이 구절을 들어서 오히려 은혜를 강조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라 행실을 내세우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경 해석이고 저는 이게 개혁주의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해석 안 해요.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문맥 안에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주일 새벽마다 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자연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만 있으면 야, 공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의 공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래서 내 공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 행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인 합력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야 되고 카타리파 같이 내가 순결해야 되고 순결을 의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은혜에서 내치지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의 공로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결국은 타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말이야. 가부와 같이, 고아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마지막 말이 연약할 때 강함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 때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마귀 사탄의 계기일 수 있어요.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 너 자녀겠냐, 너 자녀 아니야. 이거 자꾸 이거 의심하게 하는, 이게 마귀 사탄의 계기일 수 있어요. 참 신앙이 뭘까요? 참 신앙이 뭘까요? 내 히스토리일까요? 내 이력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는 히브리서 4절, 5절, 6절 오늘 6장에 이 논란이 많고 난해하다고 여기는 이 구절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공로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렇게 100% 사용하지만 이 구절이야말로 은혜를 강조하는 구절이다. 4절 5절에는 전부 은혜예요. 전적 은혜예요. 전적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행위를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우고 십자가에 주님이 마치 부족하듯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캐톨릭 같이 공로의 미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은연중에 이 말씀을 자꾸 악용해서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5가지 꼭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으면 돼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붙드세요. 뭐가 있습니까? 무슨 끈이 있고 무슨 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택해 줘서 믿게 되고 가정이 믿게 되고 우리 후손이 또 언약 가운데 세례받고
바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셨다. 이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 생각할 거 없어요. 내 행실 스스로 옳다는 바 그것조차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내 행실이 보여요. 그래야 내 행실이 보인다고요. 그때 내 행실